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가장 낮은 데로 내려오신 왕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이제 나눌 때에 우리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또 평강이 여러분 가족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17년도에 출판된 책이 하나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예수라는 이러한 책인데요. 영어의 원 제목은 Hidden Christ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땅 위에 이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감추어진 히든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죠.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진정한 의미, 즉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고 했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 본문 속에서 요셉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본문 속에서 이제 발견을 해야 됩니다. 정말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 예수를 우리가 정말 영접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합니다. 스크린 좀 띄워주세요. 시작.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비웃음을 감수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한다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에 이 요셉이 자신에게 지금 일어난 상황, 또 천사를 통해서 들었던 이 소식이 그에게 결코 기쁜 소식이었을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에게는요. 만약에 지금 이 일이 요셉의 친구나 또 친지들이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야, 내가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시킨 게 아니냐, 실수해가지고. 또는 그게 아니라면 약혼녀인 마리아가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다른 남자하고 잠을 자고 임신을 하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오늘 18절 함께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뭐예요? 나타났더니. 18절만 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요셉이 알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은 약혼녀 마리아가 자신하고 동거하기 전에, 동침하기 전에, 잠자리를 갖기 전에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요, 이거 받아들이겠습니까? 나하고 잠자리를 안 했는데 아이를 가졌어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냐, 이런 얘기예요. 자연 임신이 아닌, 오늘 성경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문맥을 보게 되어지면, 앞뒤를 보게 되어지면 요셉도 이 사실을 지금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실은요,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 일을 뭐예요? 생각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이 일을 지금 요셉은요 고민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좋을까? 그래서 성경 주석가들도요 이 요셉이 엄청난 고민을 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 왜냐하면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고 성령의 능력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장명욱 권사님, 만약에 지금 요셉의 입장이라고 하면 성령으로 나하고 같이 잠도 안 잤는데 아이를 가졌어요. 한 번도 잠자리 안 해요. 그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러면 장명욱 권사님 아멘 하고 받아들일래요? 고민되지요? 고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지만도 누가 이걸 쉽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도 엄청난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고민의 문제가 이렇게 최선의 해결책으로다가 이제 답을 주고 있는데 19절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을 가리켜서 그의 남편 요셉은 뭐한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요셉이 그가 생각하고 그가 판단하고 그가 지금 행하는 것이 의롭다고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의로우냐? 이제 약혼은 했지만도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자 오늘 요셉은 가만히 이 문제를 조용하게 해결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약혼녀에게도 불명예스럽지 않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에게 부담을 주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지만도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 약혼녀에 대한 배신감이 없을까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고 그렇게 믿었는데 어떻게 잠자리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왜 요셉에게는 오지 않았겠느냐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마음을 아주 잘 다스립니다. 자기 마음을 잘 절제를 합니다. 그래서 약혼녀에게도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가문에게도 욕을 끼치지 않게 하려고 고민에 고민을 무척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조용하게 아주 잘 해결하려고 이렇게 이제 결정하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때에 천사의 소리가 그에게 들려옵니다. 천사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자, 20절 이렇게 들려옵니다. 주의 사자가 이 일을 시작.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뭐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뭐로 됐다? 가만히 끊고 조용히 해결하려고 하는데 음성이 들려옵니다. 현몽,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현재로.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데려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좋아요, 여러분. 내가 그걸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이제 데려오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제 내가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나는 인정하고 나는 받아들였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 세상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함께 믿어주면 좋은데 다 같은 생각을 갖겠느냐는 것이지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요셉이 속았든지 요셉이 조금 생각이 보통이지 아니한 좀 도른 것은 아닌지 이렇게 여러분 보여지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여기까지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요, 믿음의 생활한다는 것은
내가 믿는 것에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해결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을 다른 사람이 믿어주지 아니하고 인정해주지 아니하고 비난할 때에도 그것을 내가 능히 받아들이고 이겨내고 견디어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다 비웃지 아니하고 나와 같은 생각을 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믿어준다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지요. 근데 문제는 내가 믿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함께 믿어주지 않을 때에, 불신할 때에, 나를 비웃을 때에, 그때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사실은 오늘 요셉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진정으로 오늘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오늘 여러분 가족에게도 이러한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요셉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족에게도 얼마든지 이러한 일들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요, 목숨이 위태로운 경우도 올 수 있게 되어지고요,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요, 손해를 당할 수도 있는 현실이 내게 올 수 있어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바로 이러한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으로 오심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위험한 것을 감수할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용기. 바로 우리 주님의 오심을 받아들이는 데 정말 필요한 것이 오늘 여러분 가족에게 있어야 될 용기라는 거예요. 데이비드 그리피스라고 하는 분이 쓴 시 가운데에 쉼과 용기의 차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주보 칼럼에도 올려놓았고요, 여러분 안내문에도 제가 함께 다 보내드렸습니다. 길어서 이제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일부만 소개를 하면 이런 내용이죠. 강해지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부드러워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힘이, 방어 자세를 버리기 위해서는 용기가, 이기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지만 져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힘이 아니라 용기가 필요하고, 홀로 서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지만 누군가에게 기대기 위해서는 뭐예요? 용기가 필요하다. 여러분, 남을 신뢰하는 건요, 용기가 없으면 신뢰 못하는 거예요. 불신이 가면 여러분 의지하지 못합니다. 기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팀 캐럴 목사님은 오늘 예수께서라는 책에서 용기를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용기란 내가 결정할 권리를 뭐예요? 내려놓는 용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로 오늘 요셉은 자신의 권리를 성령 앞에서 내려놓아요. 권리 포기를 합니다. 자, 21절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무엇을 포기했는가?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을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들, 아니 목사님 이게 무슨 권리 포기입니까? 이렇게 말할 분이 있는데, 자, 유대인의 풍습은요, 우리나라하고 좀 닮은 적이 참 많은데, 우리 대영이 여기 있는데 대영이 이름을 누가 줘줬어? 에? 몰라? 장명서가 줬나 혹시? 아니지. 대부분이 아버지가 지쳐, 그치요?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이름을 지을 경우도 있지만,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장명서도 가더라고. 근데 대부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낳으면 아버지가 이름을 지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오늘 요셉은요, 아니 아들 예수를 낳으면 이름을 누가 줘야 돼요? 아버지 요셉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성경에 아예 이름을 누가 줘요? 몰라요?
아니 지금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름까지 다 지어줬잖아요. 뭐라고 줬어요? 내가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뭐라 하라? 아니, 이름 지을 권리까지도 지금 요셉은 뺏겼다니까요.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주님이 이미 이름을 줘줬어요. 하나님이 이름을 줬다니까요. 권리를 잃어버려서 빼앗겼어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야 요셉아, 예수님이 너의 집안에 태어날 거야. 하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이제 내가 주장하고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너의 주관자가 될 거야. 아멘이에요, 여러분들? 아들이 나를 주관한다 그러면 장명호 권사님 기분 좋아요?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역사 속에서 권력의 암투를 우리는 많이 보아왔어요. 절대 권력 앞에서, 왕권 앞에서는요, 부자지간이 없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요, 권력을 누릴 때는요, 또 이것을요,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자식의 아버지를 죽이기도 하는 게 이게 권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를 죽여요. 왜 그러냐? 절대 권자는 자리가 뭐예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얼마 있으면 이 나라 또 다시 이제 대통령 세워야 됩니다. 근데 벌써부터 이제 대통령 꿈을 가지고 머리를 꿈틀꿈틀 하는 분들이 많죠? 대통령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나오는 사람마다 다 대통령 시켜주면 되잖아요. 5명 나오면 5명 대통령 시켜주고 10명 나오면 10명 다 대통령 시켜주면 되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죠. 오직 한 나라의 대통령은 뭐예요? 하나의 하나. 그래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기도 하는 겁니다. 왜? 절대 왕자의 권자는 오직 한 사람이 차지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가져가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고 하면요, 나의 삶에서 나의 자리를 주님께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아직도 나의 삶에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이것저것을 해야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내 알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삶을 삽니까? 하지 말아야 될 부분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그 주인의 명령에 내가 오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루냐라는 것이지요. 아직도 내 삶에서 내가 주인이고 내 인생에 오늘도 내가 왕으로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하는 것이지요. 자, 오늘 천사는 요셉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예수가 온다. 너에게로 온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너의 삶을 통치하고 통제할 것이다. 오늘 이 시간, 이 강림절에 여러분 가족에게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도전은 명백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족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했다고 하면 내 삶에 여러분 무엇이 달라졌느냐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내 삶이 정말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성경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여러분 조건이나 만일 이것을 앞세웠던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를 하나 들까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한번 찾아왔지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영생을 얻습니까? 너 말씀 잘 지켰냐? 예. 내가 하나님의 말씀 철저히 다 잘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고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 참 잘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하고 어려운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때의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였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력의 힘을 내려놓지 못해요. 그리고 그는 근심하고 고민하고 예수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조건을 달게 되는 순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는 모시기 어렵습니다. 조건을 다는 순간 주님은 나의 왕이 아니라 단지 조언자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 아니에요.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단지 나의 조언에 불과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의 삶의 결정권을 기꺼이 포기하고 그분께, 주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의 다스림을 원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도 오늘 요셉과 같이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권리 포기의 용기는 우리 스스로가 주님을 인정하는 또 다른 용기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팀 킬러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입니다. 오늘 이 목사님의 글을 하나 더 인용해 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함께 봅시다. 마지막이자 시작. 마지막이자 가장 근본적으로 자신이 주인임을 인정하는 용기가 없이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 없다. 오늘 여러분 거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난다는 것은 내가 주인임을 인정할 때에 예수 만남을 믿습니다. 자, 2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이는 시작.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에요. 이 이야기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라.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오늘 여러분 가져가 구원함을 받는 것은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팀 킬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당신은 시작. 당신은 이렇게 고백할 의향이 있는가? 나는 도덕적 실패자다.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용서와 사면이 필요하다. 아멘. 여러분, 이 죄인의 고백이 없이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흥정이 아니고 순종입니다. 오늘 요셉이 고민과 고민의 과정을 거치고 오늘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역사를 이루는 요셉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오늘 이 땅에 예수가 강림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백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팀 킬러 목사님은 이 책에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드렸던 언약이라는 기도를 수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함께 이 기도문을 보도록 합니다. 이제 저는 제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이라면 무엇이든 하고 누구 곁에든 가겠습니다. 일을 맡겨주시고 고난도 허락하소서. 쓰임을 받든 묵혀지든 다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높아지든 낮아지든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충만하게 하시고 비어있게 낮아지게 하소서. 모든 게 있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게 하소서.
즐거이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모든 것을 드리오니 마음대로 뭐예요? 처분하소서. 오 복되신 영광의 하나님, 성부와 성자 성령이시여, 주님은 저의 것이고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이다. 제가 땅에서 맺은 이 언약을 하늘에서 비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결제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강림절을 지나며 예수 나의 왕이요라는 이 문장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에 오늘 우리들도 이 존 웨슬리 목사님과 같은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요셉이 아기 예수를 낳는 탄생의 이런 과정 속에서 끊임없는 고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성령의 만져주심과 그리고 순종 속에서 합리적인 의심의 시간들이 오늘 뭐예요? 그의 놀라운 믿음의 뭐예요? 거룩성과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오늘의 성탄을 이루었듯이 오늘 여러분과저도 기꺼이 순종하며 순종의 삶을 이루는, 그리고 기쁨의 그 자리에 나아가는,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고 오늘 우리의 신앙의 씨름이 되어지는, 그것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닐까요? 가장 낮은 데로 내려오신 왕 예수, 이 문장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가요? 기도합니다. 주님, 성탄의 놀라운 그 기쁨은 요셉의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고민과 결단이 있었기에 이루어짐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신앙은 순종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믿음을 기도하고 씨름하며 정말 기쁨의 자리에 우리들도 설 수 있고 이루어갈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불빛만 환하고 성탄의 선물만 오고 가는 성탄이 아닌 내 삶에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결단하며 주님을 모시며 오늘 우리가 성탄을 멋지게 이 땅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